옛날 중국의 노나라에 이 어고시라는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나라가 이 노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노나라의 어고시라는 여인은 한 아이는 품에 안고 또 한 아이는 손에 잡고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와서 이제 잡힐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 여자는 안고 있던 아이를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있던 아이만 데리고 다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적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적군의 장수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안고 있던 아이는 버리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를 붙잡고 도망가는 그 여인이 이제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는 어리고 하나는 걸을 정도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했는데 어째서 마지막에 품에 안고 있던 어린 아이는 버리고 걸을 수 있는 아이는 손을 잡고 도망을 했느냐? 그렇게 적군의 장수가 묻습니다. 그때 이 어고시라는 여인이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제 형의 자식입니다. 제 아이는 사적인 사랑이고 형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의 사랑을 택하였을 제 자식을 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지만 여기에 참 의미 있는 그런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제나라 장군이 모든 군사를 다시 몰고 이제 철군을 합니다. 자, 한 여인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의가 여러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보다 의를 선택했기에 그는 이 위기에 처한 이 유다를 마침내 나중에 건져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공의가 되고 의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자기 욕망의 절제고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공의를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빌론에 임하게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요구에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음식이었기에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이런 다니엘의 요구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호의는 베풀고 있지만은 다니엘의 이 요구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만일 이 요구에 응했다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이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사람들보다 얼굴이 못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의 요구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바빌론 왕을 두려워한 환관장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진리를 떠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지휘자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이 진리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가지는 여러분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지 못하게 여러분 파괴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좀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살아계십니다. 또 믿지 않는 직장의 상사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 못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환경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신앙의 환경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오면 도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믿음은 불신앙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불신앙의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축복의 역사도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자신의 고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믿음으로 도전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기로 도전합니다. 전도하기를 힘쓰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성장과 믿음의 역사와 진보의 믿음의 진보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흥도 없고 여러분, 아무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도전하고 제자 훈련하는 데 동참을 하고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성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도 두려워하지 말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인색하면 더 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연세 많은 노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다 모아서 교회에 마지막까지 건축헌금을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더 천국을 사모하고 그 마지막까지 하늘의 상급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도전하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불신앙의 흐름에 휩싸이고 맙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 내려놓고 세상의 처세대로 살고 전도고 기도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늘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관장처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절에 보면 갈렙이 도전해서 새로운 땅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을 때에 이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을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이 교회 성장학의 대부인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수십 년을 보냈는데,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져서 교회 성장을 가르친 분인데, 이분이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귀한 분인데,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는 농촌으로 가서 사역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시편과 잠언을 인도와 영어로서 그렇게 외우면서 도전했는데, 마지막에는 시편을 읊고 외우다가 제자들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런 마지막까지 배우기를 도전하는 이 노교수입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도 뭐 집에서 TV를 안 보시겠지만은 TV와 신문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암송하면서 마지막을 참 보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 암송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박성웅 장로님 제가 옆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딱 자고 일어나면 3, 40개 이제 암송한다는 거예요. 70세가 넘은 어른입니다. 3, 40개를 암송하면은 막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돼서 솟아나니까 이분이 뭐 5대양 6대당 6대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년만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배우는데 도전하고 자꾸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퇴보됩니다. 계속 배우고 전도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작은 계명이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면,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중합니다. 축복이 하나님께 있기에, 승리를 확신하기에, 이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도 이 왕의 진미를 먹는 자보다 더 윤택하게 되리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에 확신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관용합니다. 정중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같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주일날 믿음이 넘치는 분들 옆에 있으면 안정이 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믿음은 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시험 해보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용해서 다니엘은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여러분 가장 먼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었으므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충분히 열악한 환경으로 합리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공의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침내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바벨론 감독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이 감독관, 바벨론의 왕의 신하인 이 감독관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니엘의 요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서 채식만 주게 됩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따르는 이 감독관입니다. 바벨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바벨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지금 감독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채식을 먹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믿음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내 환경이 어려워서 믿음 생활 못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자꾸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킴으로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늘 드리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땅에 임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뜻을 정해서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 세 친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한 네 소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먼저는 꼭 필요한 자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시대에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부패해도 준비된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어렵고 정말 직장 구하기 어렵다 해도 세상은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은 사람을 뽑을 때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을 보십시오. 기간이 찼을 때에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들과 말해보고 인재를 등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벨론 왕이 이방의 왕이지만 참 스케일이 크고 통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이나 출신이나 인정을 보고 실력을 보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을 보면 물어보고 지혜가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 다니엘을 등용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바벨론 왕입니다. 참 여러분 잔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지만 통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세상은 여러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잘 준비되면 어디를 가든지 열방 가운데 승인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이 얼바인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교육 도시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시의 시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1세 사람인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시장이 되냐 물어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선거를 할 때 메일로 자기 그 공약을 쭉 그 투표하는 사람들에 보내서 메일을 읽어보고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한국 시장이 된 이 사람은 한국 방식으로 이제 선거운동한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공약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참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공약이 또 아주 좋게 이렇게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 참 미국이라는 데가 참 큰 나라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인정이나 이런 데 매이기보다 실력을 뽑는다는 거예요. 실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되면 시대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또 인생이 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탁월한 인생이 되게 하시니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여러분 땅의 지혜보다 10배나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이 10배나 낫다, 이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보이는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여러분 영역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의 세계도 헤아리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래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보이는 이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보게 하고 미래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얻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래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지혜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17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 모든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 이 바벨론의 학문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저도 이 공부를 해보니까 기도하면서 할 때 잘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늘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가정이 있거니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학문을, 이 서적을 깨닫게 한다는. 아멘. 다 깨닫게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라는 그 세계적인 심장 의사 이 정수영 박사님 계신 이분은 세계적 심장 의사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수련을 떠났는데 미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수련 그 병원을 선택을 하는데 뉴욕 메소디스트 그 병원으로 수련을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그 병원에 딱 가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마음이 뜨거운 이 정수영 박사, 이곳에서 기도실이 있기에 이곳에서 수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그 뉴욕 메소디스트 그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출근해서
계속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실을 찾기 힘들 때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미국에는 간호사가 파워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간호사들과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 주셔서 사랑받게 하고 또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순간순간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일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분은 환자가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수술하다가 밖에 기도합니다. 이 초를 다투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주셔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이 심장 의사가 됐습니다. 참 여러분 이 지혜를 얻고 하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잠자고 하루 시작하는 분들 진짜 손해입니다. 참 주님께 지혜를 얻고 이제 의사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진을 돌면서 기도해 준 환자가 언제부터 손을 잡고 감동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의 지혜에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지혜 욕심이 안 납니까? 아멘. 욕심이 나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왕 앞에 섰다. 이거는 바벨론 왕에게 쓰임받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열방 가운데 영향력이 끼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바벨론 요즘 말하면 미국 정도의 나라입니다. 유다의 포로가 여러분 열방 가운데서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욕심나지 않습니까?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거기에는 불행이 있지만 흩어지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의 원년까지 이거는 다니엘이 장수했다라는 표현보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이 포로를 귀환시키는 왕입니다.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다 끝납니다. 영광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께 쓰임받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그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영원토록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영원토록 축복받는 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이 바벨론 왕의 신화는 끝나지만 죽음으로써 끝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영원토록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꾸 커집니다. 우리 울산 민족 열방 자꾸 커집니다. 순종의 교회, 헌신의 교회,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한 교회, 이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시. 여러분 그저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 도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기도가 자꾸 넓어지고 기도가 자꾸 여러분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고 헌신이 깊어지고 천국이 더 소망되고 이게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도 영광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소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이가 중요합니다. To these 이 내 소년 뜻을 정한 이 내 소년 모든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이 내 소년 의를 선택한 이 내 소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열방 가운데 빛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서 삶으로 참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열매를 맺으며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